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사가 남쪽 유다에 세 명의 개혁자, 이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네 명의 개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 명의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세 명의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명이 다 흠이 있어요. 세 명이 다. 오늘 이 아사는 40년 통치 생활 가운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성경대로라면 41년이에요. 41년 통치 가운데 40년 41년, 39년이 지나고 40년 41년, 이 2년 동안 많이 아파요. 질병에 시달려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그 아픈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길로 잘 달려오다가 노년에 마지막 끝자락에 이 사람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만한 일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혁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었다 그랬죠? 히스기야, 그죠? 히스기야도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고, 그의 평생에 다윗의 길로 행했고,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그 이사야 맞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여, 이제 왕이 유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근데 연장받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이 흥분된 나머지 어떻게 하냐 하면 적군이 될 만한 이방 나라에게, 특별히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신하들의 대신들에게 자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했냐? 네가 했냐? 너 교만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차라리 생명 연장 15년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거의 온전하게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인데, 그만 그 생명 연장 15년 받는 바람에 유다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이유가 되는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15년 동안, 그 15년 안에. 그래서 이 므낫세는 50년이 넘게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 때 결정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회초리를 들어서 한 대 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실수죠. 마지막 세 번째 개혁자, 이름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요시야. 요시야도 안타깝게도 정말 이 사람 7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정말 그 요시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바알과 아세아를 다 빻아가지고 저 골짜기에 다 뿌려버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놈들 때려잡자고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만 요시야가 적군이 쏜 활에 맞아 죽습니다.
끝자락에 묻지 않고 그만 실패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 개혁자들 참 이름만 들어도 너무 그 귀한 분들,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세 인물이 안타깝게도 세 사람의 공통점, 끝자락이 좋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그 마지막 날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끝자락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드시죠.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는데 끝까지 잘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사왕의 그 마지막 실패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잘한 일, 좋은 일, 은혜로운 일 그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을 영웅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 족보의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다윗 영웅으로 그려져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오시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라고 말하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흠없는 영웅으로 그려줘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기근 왔다고 홀가닥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내려간 일, 그냥 적나라하게 다 그려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린 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그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 그냥 뭐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오직 흠도 점도 죄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실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아사도 실수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인생에 그 순간을 좀 이렇게 지우면 참 좋겠다. 한 번은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그 신방을 갔다 오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면 은혜가 많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치 젖 먹는 애 울고 있을까봐 쫓아오는 것처럼 막 거기 30도로인데 막 50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진입하려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저거 놓치면 몇 분을 더 기다려서 예배 시간 늦어.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에라 하고 좌회전을 받았어요. 신호는 끊겼는데. 근데 하필 제 궁둥이에 경찰차가 따로 붙었어요. 근데 경찰차 따로 붙어서 딱지 뗀 거야. 뭐 그냥 떼면 돼. 제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시간 때문에 이거 지금 뗐는데 빨리 좀 떼주세요. 빨리 원하는 만큼 빨리 떼세요.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경찰차 바로 뒤에 우리 교회 믿음이 별로 없는 남자 성도가 따라 붙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 하남시의 그 도시 유지였어요. 유지. 아이고,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경찰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모른 척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지다 보니까 경찰들도 다 이분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붙어 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봐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예, 이 선생님이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장순 성도인데 이름이 이름 얘기했다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냐고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셔야죠 하고 이제 갔으면 덕스러웠을 텐데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좀 봐주지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이 목사님이면 신호위반 하지 마시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요 막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빨개졌다 파래졌다. 위에서는 지금 막 예배 찬송 소리가 막 그 찬송 인도하는 분이 지금 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한 곡 더 연장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저 5층이었었는데 그 주차장은 1층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요 그 20년쯤 지난 일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그때 좀 지우개로 그 시간만 이렇게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얘기해도 별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지지 않는 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정말 창피하고 그 순간은 좀 지워버리고 싶다. 이게 제 목회 사역 속에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완전하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공로, 우리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죄, 교만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목숨이 끊길 때까지 깨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안 그러면 나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고 의지할 나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나훈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사가 공교롭게도 21일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이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2년만 좀 잘 견디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필요한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섰다 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임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는 실수 안 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이거는 아주 고질병을 안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아까진기 발라도 나을 수가 없어. 이게 고질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일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죠. 1절.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사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16장이 시작되기 25년쯤 전에 25년? 하여튼 정확하진 않지만 오래 전에 그가 어떻게 했었나 하면 14장을 가보겠습니다. 14장 9절.
이때는 아사 왕이 통치한 지 한 10년쯤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1절 끝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고 이제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군사가 몇만이 올라왔대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구스. 저 북쪽 아프리카에 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자,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의 행동은 뭘까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 저 구스 사람과 약한 자 우리 유다 이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아사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 16장 2절. 이제 16장 1절에서 보니까 저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한 행동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예, 아람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금, 은 어마어마한 은금을 곳간에서 내어다가 근데 곳간은 곳간인데 어느 곳간이라고 돼 있냐 하면 2절 다시 보세요. 아사가 어디에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거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거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저 북쪽에 러시아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줘. 북한이 우리 쳐들어왔는데 저 북한을 좀 건드려줘 하고 은금을 막 다 싸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아람 왕 벤하닷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0만의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아사 왕이 안타깝게도 다윗의 길을 간 그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삶의 상황이 위급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적군들이 막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 있었던 이 아사 왕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긴급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그동안 평생에 자기가 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베나다한테 막 은금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다가 세상에 그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적군을 막아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4절 시작.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고성들을 쳤다니.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쳐들어온 일이 은금으로 해결이 된 듯이 보였어요. 해결이 된 듯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남유다를 치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문제 몇 가지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에 구스가 100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했더라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전쟁에서 어떤 다른 이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사 왕은 표면적인 전쟁의 문제는 해결된 듯이 보였어요.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표면적으로는 해결됐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아람이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은금 갖다 바친 그 아람이 너의 진짜 적인 줄 몰랐냐? 이거예요. 너를 진짜 고통스럽게 할 적이 아람인 줄 몰랐냐? 이거예요. 네. 아람의 힘을 빌려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사 왕에게 여기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제가 지금 아까 14장에 가서 보십시다 하고 보여드렸던 것을 이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수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뭐를요? 20년 전에 구스 100만 대군을. 근데 지금은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다고 네가 은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다 같이 크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근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잘 살아오다가 끝자락에 그만 그거를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끝에 제가 읽을게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기 원어로 보면 요 대목이 전쟁이 계속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로부터는.
그 전쟁 모면하려고 은금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대요? 전쟁이 계속 있겠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연약해도, 제가 힘들어도,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끝까지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삐딱해졌어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의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동안 아사가 다윗의 길로 갔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선지자 그 하나니가 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맞아. 그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저 북이스라엘 얼마 되지도 않는 군사들 쳐들어왔다고 내가 은금으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했지.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10절 한번 봅니다. 그 옳은 말, 바른 말, 그 말을 듣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길은 어땠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그죠? 낙오된 사람들을 부설 시냇가에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전리품 똑같이 나누는 가치관. 근데 여기 지금 아사왕의 끝 어때요? 백성들의 몇 사람을 학대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바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옥에 가둬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정말 이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혹시 목회자로부터, 교회로부터, 지체로부터, 목장의 목자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아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가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거 지금 여기 역대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에도 또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아사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9년, 그러니까 이제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2년만 잘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3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의 발이 병들었어요. 그의 발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매우 위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역대하 16장을 쭉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모든 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병은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질병, 이것이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못 알아보게 하려고 변장하고 올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변장하고 그런 질병의 형태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질병은 뭐 때문일까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은 지금 군사적인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견자의 말씀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고 멀리하고.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저는 제가 병이 들든지 가난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다윗의 길 가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 이거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사를 통해서 얻는 마지막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 그 문제, 선지자의 충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그 격한 행동,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생긴 질병,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안타까운 마지막이 그려지고 있어요. 개혁자였는데, 다윗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들의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주님 의지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와 저의 가정이, 주님, 저와 저의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후부터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